베드로는 본문에서 거듭남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거듭남을 바울의 복음 또 예수님의 복음 가운데서 이 거듭남이라는 말만 따왔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강조하거나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치거나 배우지 않고 이 거듭남만을 강조해 왔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배워오고 가르쳐 온 세월이 우리 자신들만 해도 어원 수십 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거듭남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든 베드로가 말하든 바울이 말하든 누구가 말하든 거듭남을 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의 내용을 반드시 그 안에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내용이 없다면 누군가가 말하는 그 거듭남은 사실 그 문자에 불과한 것이고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사실은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베드로가 한 말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많은 긍휼을 따라 우리를 산 소망 곧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켜줘 온, 지금까지 지켜줘 온, 앞으로도 지켜져 갈, 지켜져 올 그 말입니다. 썩지 않고 불결하지 않고 시들지 아니하는 유업에 이르도록 다시 나으셨느니라. 이 다시 나으셨느니라가 거듭남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은 분명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본문에서만 거듭남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성경 한 구절에서 거듭남을 이렇게 써 있다고 해서 그것이 거듭남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것밖에는 모르는 것입니다. 거듭남을 말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반에 흐르고 있는 이 거듭남의 복음 내용을 우리가 다 살피고 그리고 정확하게 성경적 해석을 통해서 그 거듭남을 증거해야 이로써 성경의 거듭남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그렇습니다. 이 거듭남을 말하는데 거듭남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듭남, 다시 낳으시느냐 하면 이렇게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까지 지켜줘 온, 그리고 이제 시대가 한 2000년이 흘러서 지금 우리의 시대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지켜지고 있는 썩지 않고 불결하지 않고 시들지 아니하는 하늘나라의 유업,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라 그랬죠. 이것을 얻도록 거기에 이르도록 다시 나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다 베드로가 지금 이 베드로 서신의 수신자들 본도, 가파도기아, 비두니아, 갈라디아, 아시아 지역, 터키 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 교회 안에 거하는 모든 교인들이 신자들이 다 거듭났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 문자로 읽으면 그렇게 읽히잖아요.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들이 이렇게 타락한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성령의 은사가 이렇게 충만하고 각양 은사를 넘치게 가진 그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인간적인 육신적인 삶을 청산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할까요? 거듭났는데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거듭나게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해서요? 하늘나라에 그 썩지 않고 불결하지 않고 시들지 아니하는 유업을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 하는데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당신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못 받습니다라고 마치 협박하듯 그런 복음을 전해야만 할까요? 우리가 이런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문자만을 붙들고 거듭남을 증거해 왔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거듭났다고 중생했다고 그렇게 잘못 가르쳐 오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보려고 애를 쓰고 지금 사도들이 전하는 이 서신서를 통해서 전하는 내용이 무엇이고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숙고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내용 그대로를 그냥 우리는 복습해서 의미 없이 거듭남의 은혜 없는 그 껍데기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짧으면서도 어려운 내용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바울의 서신도 어렵지만 베드로 서신 역시 굉장히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 문장 구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본문도 어렵습니다. 한글대로 읽으면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아는 말로 역시 이해할 뿐입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이 거듭나게 하셨다, 다시 나게 하셨다는 이 단어는 베드로만 2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베드로 전서에만 2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거듭남이라는 말이 있지요. 그런데 이 단어로는 신약 성경에서 2번밖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는 말, 복음을 전하지만 그 단어는 또 다른 단어입니다. 소개하겠지만 그럼 베드로는 왜 이렇게 전하고 예수님은 왜 그렇게 전하는가를 우리가 의미상으로는 동일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표현하는 그 차이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하고 왜 이렇게 서로 표현을 조금씩 다르게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봐야 다른 성경에서 흐르고 있는 다른 서신서, 복음서에서 증거하고 있는 다른 사도들의 그 복음을 가져다가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 서신을 보낸다고 해서 그 지역의 교회들이 받아야 될 복음이 다르고 베드로가 전하는 수신자들의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할까? 같은 거듭남을 왜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을 할까? 왜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을 할까? 그것들을 서로 연결해서 살펴봐야 성경에서 전하는 특히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됐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거듭남, 중생에 대한 복음을 좀 더 정확하고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나게나오라는 이 단어, 베드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아나게나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2번 사용되고 있고요. 아나를 뺀 게나오, 게나오가 낳다 그 말이에요. 태어나다. 누군가 이제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를 낳으실 때 낳다라는 말이 게나오라는 말입니다. 이 게나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97번 많이 사용되는데 그 앞에 아나가 붙는 단어는 2번밖에 없습니다. 아나는 뭐지요? 이게 거듭남의 의미라고 그랬지요. 다시 난다고 다시. 그럼 베드로만 2번 사용되어 있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사용하고 있는 이 거듭남이라는 말이 나오는 본문을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소개해 주는데 우리가 살펴본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1장 1절 3절보다 더 어려운 더 복잡하게 이게 엉켜져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 베드로가 쓰고 있는 거듭났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 아나게나오의 과거형 아나게나세스입니다. 아나게네사스. 아나라는 말은 다시라는 말이죠. 게나오라는 말이 낳다. 다시 낳으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다시 낳으시는 게 거듭남입니다. 중생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단어가 또 사용되고 있는 본문이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한 본문인데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이건 좀 더 어렵습니다. 천천히 여러분들이 눈을 크게 뜨고 이 본문을 살피면서 우리가 그 전에 이 본문을 살펴볼 때에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다는 관점에서 본문을 살펴봤습니다. 형제 사랑에 이르렀다고 한글로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과연 그런가라고 확인을 우리가 하는 관점에서 본문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 거듭남이라는 관점에서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이거는 앞으로 10번 이상을 살펴봐도 사실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려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 전에 우리가 이해하기도 어려운 본문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런 이제 말을 막 살고 던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전하지도 않은 복음을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거듭났다고 그러잖아요.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느니라 라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건 거듭남이건 우리가 이 말을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 보느냐면 형제 사랑에 이르렀다, 거듭났다 이것만 본다 그 말이에요. 형제 사랑에 이르렀다는 것은 무엇이고 거듭났다는 것은 무엇인가? 베드로가 그 내용을 전하는데 그 내용은 우리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우리가 편리한 또 결과만을 우리는 가져다가 성경에 이렇게 써 있다. 그러니 우리는 형제 사랑에 이른 것이고 거듭난 것이다 라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아멘하고 기뻐한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형제 사랑에 이른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결핍되어 있고 거듭났다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아멘하는 우리의 거듭남에 대한 그리스도의 삶이 그렇게 핍절한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그것만 따오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베드로가 전한 복음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읽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읽는 연습 훈련이 되어야 비로소 거기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성경대로 우리가 읽지도 못하는데 무슨 해석을 하겠습니까? 한글 성경을 아무리 읽고 해석을 해본들 그것은 성경이 아니고 사람의 말로 반 이상이 기록된 거예요. 반 이상이. 어떤 경우에는 거의 90%가.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치고 믿고 아멘하지만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그리스도의 삶이 잘 나오지 않는 거지요. 베드로가 이렇게 터키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너희 푸시케가 뭐라고요? 육신적 존재, 육신적 상태, 분명한 복음의 내용이 있어요. 사도들은 그냥 우리같이 막 던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같이 막 영이 뭔지도 모르고 막 영으로 막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 대상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리고 이 베드로 서신을 받는 터키 전역에 있는 교회 신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지적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본부터 없는 거예요. 기본부터. 너희 푸시케입니다. 우리가 영혼으로 말하는 푸시케 육신적 상태예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들, 터키에 있는 교회들이든 그리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건 간에 그 상태가 다 어떤 상태냐면 거의 대부분이 푸시케 상태다 그 말이에요. 구약성경적 표현으로는 네페시의 상태다 그 말이에요. 육신적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너희 푸시케가 영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순종 가운데서 거짓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기 위하여 순결해져 온 만큼 이만큼이에요. 이 순결이 이게 뒤에 것을 결정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푸시케의 존재들인 터키 전역에 있는 교회의 신자들이 얼마만큼 그
그 영으로 말미암아, 이 영이 불입니다. 이제 뒤에 예수님의 복음이 나오겠지만 이 후식에는 물이고 영은 불인 거예요. 육신적 상태는 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물의 세례.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건 물 세례뿐이잖아요. 교회에서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것은 증거가 없어요. 근거도 없고요. 그냥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런 성령의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내용은 없는 채 그냥 성경에 써 있으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지,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불 세례를 받은 거예요. 뒤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형제 사랑에 이르기 위해서 이 순결에 좋은 정도가 얼마이냐, 이 하그니조의 상태에 따라서 그 뒤에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반드시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서 완성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하그니조를 말하죠. 순결을 말합니다. 바울도 순결을 말했죠. 순결한 처녀로 예수 그리스도 곁에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 내용과 관계되어서 뒤에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왜 이 하그니조가 중요한가? 이 순결이 중요한가? 왜 순결이 뒤에 것을 결정하는가를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도 동일한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표현만 다른 거예요. 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이 순결에 좀 시선을 좀 많이 고정을 해서 순결을 좀 많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형제 사랑이 이른다는 것은 순결해지는 정도예요. 정도. 얼만큼 형제 사랑이 이르렀느냐가 그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순결해진 정도다 그 말이에요. 형제 사랑이 이른 게 아니에요. 이 수준이 굉장히 깊은 수준이라고 그랬지요. 우리는 지금 거기에 이르러 가야 될 존재들인데 이 형제 사랑에 이르기 위해서는 통과해야 할 관문이 그 앞에 몇 개가 있다고요? 5개가 있는 거예요. 5개가. 그런데 형제 사랑이 이르렀다고 복음을 전해버리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마음대로 베드로가 전하지도 않은 복음을 이렇게 형제 사랑이 이르렀다고 떡하니 성경이라고 써놓고 형제 사랑이 이르렀습니다. 형제 사랑합시다. 라고 하니까 우리에게선 나올 수 없는 형제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하겠느냐고요. 율법이 되어버리는 거죠. 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 수도 없는 우리들에게 형제 사랑이 이르렀으니 뜨겁게 사랑합시다. 아깝게 사랑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막 던져버리니까 우리가 잠깐만 넘어지는 거예요.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순결해져 온 만큼 이 순결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각 신자들의 마음이 정결한 마음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순결과 정결은 의미로는 같지만 이 순결은 왜 순결을 쓰고 왜 정결을 단어를 다르게 쓰는 줄 아십니까? 이 순결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순수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2편에서 다윗이 증거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흑도관이 7번 단련된 그 순결한 말씀이다라고 할 때 그 순결이에요. 그 하나님의 것,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바울도 베드로도 다른 사도도 순결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순결은 전혀 때묻지 않은 순수의 본래성, 그걸 이제 말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좀 말을 어렵게 들으면서 어렵게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순결을 우리가 얼마큼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졌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비로소 정결해진다는 말이에요. 그 정도만큼. 그래서 그 정결한 마음을 가진 그만큼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이지, 무작정 사랑하라고 막 율법으로 집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각자가 가진 믿음의 분량만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우리에게서 그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건 틀림없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이고 신구약 성경에서 누가 복음을 전하든 하나님의 참된 종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그렇게 전하신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것과 다릅니다. 너희가 왜 베드로가 형제 사랑에 이르기 위해서 순결해져 온 만큼 정결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만큼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라고 복음을 전하느냐면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형제 사랑에 이르기 위해서 순결해져 온 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거듭남은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1장 3절 4절에서는 거듭났다고 얘기하니까 거듭남을 받았구나 라고 우리가 문자적으로 잘못 이해하게 되지만 22절에 와버리면은 이 거듭남이 된 것이 아니라 거듭남에 이르러 온 만큼이 돼버리는 거예요. 순결해져 온 만큼이니까 너희가 다시 태어나져 온 것은 다시 말하면 거듭나게 된 것은 그만큼 거듭나게 된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닌 썩지 아니할 씨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떠나지 않는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유업이 어떻다고요? 썩지 않고 불결하지 않고 시들지 않는 유업. 여기 하나님 말씀이 어떻다고요? 썩지 아니하는 씨 하나님의 말씀 똑같잖아요. 그러면 본문에서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을 먼저 보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형제의 사랑에 이르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각자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 이 분량이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우리 각자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제가 다르고 여러분들이 다르고 여러분들도 각자도 다 다른 거예요. 얼마만큼 이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끌려 왔느냐 다루어졌느냐에 따라서 이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이것은 현재 완료라고 그랬죠. 예. 5개 영어 성경 가운데 다르비 성경만이 현재 완료를 정확하게 지적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Purify, having, purify. 현재 완료 분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을 한 거예요. 지금 상태 10년 이상을 터키 전역의 교회들이 처음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그 교회부터 뒤에 세워진 교회들을 다 포함하더라도 10년에서 얼마쯤 된 거예요. 10년 이상들이 된 거예요. 그 기간 동안 교회 생활을 해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얼마 동안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해왔습니까? 그 시간만큼 여러분들이 순결해져 왔을 텐데 모른다고 말이에요. 얼마큼 순결해졌는지. 이 복음을 통해서 검증을 해봐야 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그 거울에 비춰져 봐야 그만큼 순결해졌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뿐이지 우리 각자는 도대체 내가 얼마큼 지금 순결해져 있는가를 몰라요. 잘. 겨우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이 순결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얼마큼 살고 있느냐를 통해서 겨우 반증될 수 있는 것이 이 순결함이다 그 말이에요. 이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단순한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단순하게 믿으라고 그러는데 그건 속이는 겁니다. 절대 이 성경과 복음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단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만 단순하게 보일 뿐이지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그 내용이 이렇게 폭넓게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현재 완료로 기록해요. 순결한 만큼 그 사람이 각자가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이 그만큼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사랑을 형제 사랑을 그만큼만 가지고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거기다가 아가페를 행하라고 막 요구를 해버리면 숨이 턱턱 차고 어떤 사람들은 자꾸 넘어진다고 말해요.
사도들은 절대 그렇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같이. 그 다음에 바울이 이 말은 순결해졌다는 말은 거듭났다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분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수동형을 쓰고 있는 거예요. 1장 3절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낳으셨다, 거듭나게 하셨다 라고 능동형을 쓰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체시니까 그러지만 우리는 주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동형을 쓰는 거예요. 거듭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태어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장 3절에서 쓰여진 그 아나게오라는 말이 이게 길게 쓰는 거예요. 거기는 아나게네사스, 좀 짧게 썼지만 과거형이 분상이 좀 길게 쓰는 거예요. 아나게네메노이, 현재 완료 분사 수동형. 복잡하지요? 그리고 잠깐 보고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수동형이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죠. 현재 완료니까 지금까지 다시 태어나죠 온 거예요. 얼마만큼인지 뭘 각자 달라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서 순결해진 정도가 다르고 거듭난 정도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거듭나기 위해서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터키 각 지역의 교회 신자들은 지금 거듭남에 이르러 가고 있는 것이고 순결함에 이르러 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같이 거듭났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칭의의 복음은 그렇게 전할 수 있지만 베드로와 바울과 야고보와 사도 요한과 예수님의 복음은 그렇게 전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5개의 영어 성경 가운데 3개의 영어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현재 완료 분사 수동형으로 지력을 하고 있어요. 1장 이 순결을 해져 왔다라고 하는, 순결해 왔다라고 하는 현재 완료는 다비 성경만 정확하게 지급을 하고 있지만 여기 새 성경 NKJ New King James Version, 그다음에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그리고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이 3가지 성경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지급을 하고 있다. 우리 이런 성경을 자꾸 따라가 보고 읽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한글 성경을 아무리 읽고 훈련해봐야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는 그런 참된 은혜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많이 읽어봐야 우리끼리만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가진 수준에서 은혜 받는 것이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이 순수한 복음으로서의 은혜는 우리가 잘 못 받는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면서도 거듭났다고 막 전하고 믿게 해서 붕붕붕 뜨게 만든다고 말해요. 그런 내용과 삶은 없으면서 막 거듭났다고 구원받았다고 의롭다고 막 해대니까 듣기는 좋잖아요. 은혜스럽잖아요. 그러나 그런 삶의 능력이 우리에게서는 나오지 않으니까 자꾸만 갈수록 교회는 타락하고 부패가는 거예요. 말만 무성하고 그런 지식만 무성하지 실제의 우리의 믿음으로서의 삶은 드러나지 않은 채 자꾸 그런 은혜의 말만 교회 안에 넘치고 넘쳐나서 그런 지식으로만 가득가득 채워져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베드로는 이렇게 거듭남이라는 직접적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후시대니까, 예수님 후시대니까. 그런데 이 거듭남을 가장 먼저 사용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남이라는 말씀을 사용하는데 그거를 이제 보자고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베드로와는 다르게 어떤 표현을 거듭남이라고 사용하시고 그 의미는 왜 그렇게 이렇게 간접적이고 베드로와 다른 표현을 할까라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읽어보자고 말해요. 먼저 읽기라도 제대로 해보자고 말해요. 요한복음 3장 2절 3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지금 한글 성경에는 이 디귿자 표시인 그와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2인칭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당신이 2인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칭이 안 맞으니까 한글에서 이 생략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예수님 니고데모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뭘로 본다고요? 랍비로 보는 거예요. 랍비로. 메시아로 보는 게 아닙니다. 랍비, 자기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으로 보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그럼 랍비는 예수님 혼자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니고데모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랍비, 대대 전통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그 랍비, 율법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율법사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신약시대는 율법사들이 존재하잖아요. 그 랍비, 율법사들을 예수님만 율법사가 아니 자기도 율법사고 다른 누군가도 율법사인데 하나님께서 당신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율법사, 그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랍비가 아니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랍비만이 이런 능력을 행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이 성경적 지식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오른 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니까 막 수준이 낮고 막 그렇게 보이지요. 그 당시에서는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라는 게 니고데모가 우리보다 훨씬 수준이 높아요. 우리는 지식으로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니고데모보다 훨씬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지식적으로 율법적으로 굉장히 수준이 높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랍비라니까요. 그런데 뭘 몰라요? 영적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불의 세계를 모른다고 말해요. 율법의 표면, 그 문자를 배워서 정말 잘 알고 가르칠 수 있는 이스라엘 랍비고 선생인데 뭘 몰라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면의 불, 율법, 불말씀, 영의 말씀을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이제 뒤에 말씀들은 무슨 말씀이에요? 니고데모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그러나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율법 속에 있는 말이에요. 니고데모를 비롯한 유대인들이 그 속을 들어가보지 못해서 모르고 있는 것이지 이미 선지자들이 다 구약 성경에서 전한 말이고 모세가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불로 받을 때 이미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럼 니고데모는 지금 보고 있다는 건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못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유대인인데 왜? 하나님도 믿고 메시아도 믿고 다 그런데 왜 하나님 나라를 못 볼까요?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성도답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의 백성은 뭐예요? 말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어서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본다는 것은 그렇게 산다는 거잖아요. 그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사용한 아나게나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 보세요. 뭐를 사용하십니까? 게나오가 나타라 그랬잖아요. 나타의 수동형은 태어나다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아노센이라는 부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뒤에 게나오 아노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건 뒤에 가서 설명할 거예요.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사용될 때 이 의미는 무엇인가?
도대체 아노센이라는 말이 무엇이길래 왜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사용할까? 요게 베드로가 사용한 아나라는 의미예요. 아나. 베드로는 갖다 한 단어로 붙인 것이고 예수님 지금 두 단어로 띄어서 사용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게나오가 중요하겠어요? 아노센이 중요하겠어요? 아노센이 중요한 거죠. 태어나는 건 다 태어났잖아요.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태어나지 않은 거 없지요. 예수님 눈앞에 없고 니고데모도 태어나지 않았으면 예수님 앞에 없는 거예요. 다 누구든지 태어나는데 문제는 거듭남이라는 것은 태어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태어나는 거라고요? 아노센,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태어나지 않은 모든 유대인들 그 중에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랍비라고 하는 니고데모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없다. 여기서 우리 각자를 발견하면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은혜인 거죠. 그럼 이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고 프린트에 있으니까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좀 보세요. 5절 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글자로만 읽었던 내용으로 이 본문을 읽어보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확인을 하시라고 말씀으로 물과 성령이 아닙니다. 물과 영으로 푸니마토 사기오스가 아닙니다. 성령은 정확하게 하기오스 푸뉴마 앞에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형용사가 붙어요. 수식어가.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잖아요. 그래서 하기오스 거룩한 푸뉴마 영 이렇게 성경에 쓴다 그 말이에요. 영만을 사용할 때는 푸뉴마 본문에는 하기오스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물과 영이에요.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누가 나요? 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태어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한글부터 빨리빨리 많이 고쳐야 된다니까요. 물과 영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거 정확하게 한글로 이렇게 쓰려면 나지 아니면 나지지죠. 수정형이니까. 이거 나는 건 누가 낳는 사람이 아니라 엄마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이요? 이게 한글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우리는 별로 신경을 안 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꿋꿋하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물과 영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느니라는 말과 똑같죠. 그러면 그 당시 유대인들만 그렇다고요? 고린도 교회, 그 당시 초대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니고데모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후에 바울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 의해서 그 당시에 교회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복음과 동일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과 동일한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니고데모보다 나은 존재, 우리는 거듭난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착각 속에 빠져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하는 그 거듭남의 내용도 알지 못하고 그것도 가지지 못한 채 거듭남이라는 껍데기만 붙들고 아멘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삶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아. 마치 고린도 교회들과 같이 삶은 형편없으면서 부패와 타락의 나락으로 끝없이 달려가고 있으면서 거듭남과 구원만을 줄기차게 입으로만 말하는 그런 말쟁이에 불과하다고 봐요. 그런 사람은 너무나 많잖아요. 지금까지도 족하지요. 우리 역시도 말로 해온 것은 지금까지도 족하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하는 도대체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담아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들을 좀 제대로 확인하고 배워서 우리에게서 지금부터라도 그러한 삶과 내용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
중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난 것이 아니에요. 육이 육을 낳습니까?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것은, 후식해를 말하는 것. 후식해. 베드로가 전하는 후식해. 육으로 말미암아 된 것은, 육신적 존재인 우리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육신의 것밖에는 없는 것이에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것은, 산물된 것은, 출산된 것은 그 말이잖아요. 우리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열매가 뭐겠어요? 니고데모가 아무리 열매를 맺어봐야 그건 육으로 난 거다 그 말이에요. 육으로 되어진 거예요. 육의 산물인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선한 일을 해도 물론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좋은 거예요. 그것도 필요한 거지만 그것은 육의 산물이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후식의 존재니까. 육신적 존재에게서 날 수 있는 것은 육의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물과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서 물은 뭘까요? 육이다 그 말이에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물과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에요. 평생 육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물이다 그 말이에요. 물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뒤에 영이 없는 거예요. 영으로 산출되는 것만이 영이고 이게 불이다 그 말이에요. 왜 세례 요한이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풀 수 없는 그런 존재다. 그런데 그분이 전하신 것은 분명히 그분은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세례 요한이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이 오시면 뭘로 세례를 준다고요? 불과 성령으로, 불과 영으로. 불이 영이라니까요. 그 카이라는 말은 둘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불로 주고 영으로 준다는 말이 아니고 불이 영이다는 말이에요. 불과 영으로. 불 곧 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과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물 세례 받는 것으로 끝이면 그건 육이에요. 후식의 존재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불, 영으로 또 세례를 받으면 영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존재예요. 비로소 그런 말이 사도들이 전하는 영적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쓰는 영적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건 우리가 쓰는 말이고 물로 났으면서도 영적이라는 표현을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 말을 처형해서 사용하는 것뿐이고 사도들과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영적 존재는 불의 존재라는 말이에요. 영의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 사람들, 영의 것을 산출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게 뭔지 뒤에 가서 설명이 나올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게나오 아노센, 위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도대체 위로부터 태어나는 게 뭐냐? 그게 의미상으로는 거듭남이라는 걸 알겠는데 우리가 다 지금 거듭났다고 믿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영의 것을 열매로 맺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영적 존재들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이렇게 다 연결되는 것인데 우리는 거듭남만 딱 잘라가지고 뒤에 것은 상관없고 그냥 거듭남만 강조하잖아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건 놀랄 일이 아니다 말이에요. 니고데모도 랍비인데 놀라면 안 돼? 놀라야 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하지 않고 우리가 듣기 좋으면 하고 듣기 싫어 그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우리가 취사 선택할 내용이 아니다. 이 때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면 랍비를 앉혀놓고 이 말을 하시겠느냐. 오늘 목사를 앞에 앉혀놓고 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분명히. 우리 목사들을 앞에 앉혀놓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데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 이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죽어요.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 나라를 못 봐요.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말만 하고 믿음만 말하고 은혜만 말하지 행위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가 제대로 듣지 못하고 사도들의 복음도 우리가 제대로 듣지 못한 채 그냥 우리 말로만 알아들으니까 내 귀로 들을 수 있는 말,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글자만을 읽고 눈이 감겨있고 귀가 막혀있는 것도 모른 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들었다고 우리가 아는 것을 전하니까 뭐예요? 반쪽짜리인 거예요. 껍데기만을 정말 열심히 전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요. 반드시 누구를 막론하고 왜 니고데모가 묻고 있는데 니고데모가 너가 아니라 너희가 될까요?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 그 당시 예수님을 뺀 전부의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되지 않은 전부의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부름받은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터키 전역에 있는 교회 신자들에게 전하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바울이 그리스와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직접 세우고 그 후에 세워진 교회들을 향해서 서신을 보내잖아요. 다 그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바울이 서신을 보내는 사람 교회들은 다 거듭났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고 있나요? 그렇지 않으니까 이렇게 당신들이 계속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못 받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거듭났나요? 우리의 성경적 지식과 상식으로는 거듭난 사람들인데 우리같이 왜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고 얘기할까요? 우리는 다 거듭나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데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런 초대교회를 향해서 바울과 사도들은 지금 이런 막 복음으로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못 알아들으면 우리가 아는 만큼 살다가 우리 수준의 순결한 만큼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하시는데 너희라는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가 누구를 막론하고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아노셈. 이게 위로부터 어디에? 저 공중으로부터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나라의 성도로 태어나야만 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성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 사람에게로부터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여러분들에게서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우리 각자가 지금부터 드러내야 할 살아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성도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이제 표면적이고 껍데기가 아닌 알맹이 그 내용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누구를 막론하고 반드시 하늘로부터 태어나야만 하는 영적 존재들, 불의 존재들, 참된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에게서 말씀하세요. 니고데모가 못 알아듣지요? 이스라엘 랍비인데 우리 목사들은 잘 알아들을까요? 잘 알아들어서 지금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러면 문제될 게 없지요. 그러면 다 서로 피차가 웃는 얼굴로 아멘 하겠지만 예수님 당시나 사도들 당시나 오늘 우리들이나 동일하다고 말해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같이 이 아나게나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 좋은데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사용하실까? 이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이고 이 위의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떼어놓은 거예요. 거듭남을 못 알아들으니까. 베드로같이 아나게나오 그러면은 아나게나오가 뭐지? 이 니고데모 같이 아니 내가 지금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이게 아나게오거든요. 아나게나오가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거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문자적으로 아나게나오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렇게 밖에는 못 알아듣는다고 그래요. 아니 거듭난다는 뭐야? 내가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거? 아나게나오 하는 건가? 예수님 이 말씀하십니다. 예, 니고데모는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전한 형제 사랑에 이르기 위해서 순결해진 만큼 우리가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게 하라 그러는 걸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결을 알아야 되고, 이걸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가 따로 얘기하고, 베드로는 순결을 따로, 예수님께서 순결을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베드로가 순결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아나게나오를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거듭남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남은 위로부터 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두 개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 성경 구절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순결함과 이 위로부터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배우고 그 복음을 듣고 이제 베드로의 복음과 예수님의 복음 하나로 묶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결과 거듭남이에요.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위로부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위로부터, 난이라는 말 다시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위로부터 지혜 이렇게 써 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난이라는 말을 써도 뭐 크게 차이는 없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난이라는 말을 이제 집어넣는 것이고, 이걸 뭐 집어넣어도 크게 뭐 차이는 없어요. 오직 위로부터의 지혜는 이렇게 읽어도 되고, 위로부터 주어진 지혜는 그 말이에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를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몇 번 읽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최소한 20번 이상 읽었거든요. 모르겠더라고요. 나이가 없으니까. 과거에 나이가 없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도대체 하늘로부터 난 지혜가 무엇이고, 그 지혜를 받으면 첫째는 성결하다는데, 성결한가? 교리상으로는 성결해요. 죄사함 받았으니까. 왜 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행위를 얘기해요. 행위를. 행위가 성결하다는 거예요. 내 삶이 성결한가? 첫째가 그거라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가 아니고 첫째는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그 다음은 막 때를 지어 나오는데 이게 엄청 부담돼.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넉넉합니까? 아멘이 됩니까? 우리가 이 글자를 읽으면 안 된다니까요. 내 실제의 현실에서 나를 가지고 이 말씀을 직면해야 됩니다. 내 존재를 가지고 이 말씀을 직면해 보면 숨이 막혀와.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는 이렇게 말도 안 했어요. 항상 우리가 하는 거는 한번 비틀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글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그런가 하고 먼저 이런 이제 의구심을 가져야 되고, 그러면 이 말은 원래 어떻게 기록되어 있지라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그 성경을 찾아가야 돼. 여러분 다 내 성경들이 있는 거예요. 헬라어 성경들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깔려 있으니까 확인을 하시라고 말해. 정말인가? 이렇게 써 있나라고 확인 정도만 해도 여러분의 수준이 진짜 성경을 읽는 수준으로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제 빨간 글자로 왜 써놨냐면 이 말이
아닌데 이 말로 써있기 때문에 이 말을 야고보가 하는 말로 이해를 해야 이 말을,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 한글성을 이렇게 읽어버리면 이 빨간 글자뿐만 아니지만 이 빨간 글자가 지금 중요한 말이라는 말이에요. 이 중요한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뭐예요? 양순, 편견, 거짓이 없는 이 정도로밖에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빨간 글자로 써놓은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야고보가 한 말로 한번 읽어보자고 말해요. 그런데 앞에 나오는 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라는 접속사가 사용되면 앞에나가 반대죠. 앞에는 뭔가 이제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닌 다른 걸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위로부터 주어진 난 지혜는 첫째 순결해요. 첫째는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뒤에 것이 중요합니까? 앞에 것이 중요합니까? 앞에 것이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뒤에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뒤에 게 있다고 말이에요. 순결이 중요한 거예요. 왜 베드로가 순결해져 온 만큼 정결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만큼 사랑하라고 그러느냐면은 이게 없으면 우리에게서는 아무것도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우리가 야고보가 전하는 복음과 같이 위로부터 무슨 지혜를 받았다면 위로부터 지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십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가 뭔지 지혜는 알겠는데 위로부터 난 주어진 지혜가 뭔가 그 지혜를 받으면 첫째라는 거는 가장 먼저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순결이 주어진다. 순결이 주어져야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것들 기타 등등이 나온다는 것이지 이 순결이 없으면 뒤에 거는 생각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 하나요? 그냥 막 읽어도 되는 거죠. 순결해집니다. 이게 있습니다. 말하는 건지 순결도 없는데. 베드로가 왜 위로부터 주어지는 지혜가 첫째로 순결이냐면 순결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순결해져 온 만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의 복음과 야고보의 복음이 일치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복음과 야고보의 복음이 베드로의 복음이 일치되는 거예요. 이렇게 맥락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자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고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대상은 다르고 복음을 전하는 시기도 다르지만 동일한 본질과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다 취합해서 하나의 성경으로 하나의 복음으로 하나의 말씀으로 듣고 배우고 그리고 우리의 것으로 가져서 이 은혜가 이 복음이 우리에게서부터 말로가 아닌 아멘 은혜로가 아닌 삶으로 나올 수 있어야 그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존재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이제 순결해져야 돼요. 순결해져야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화평하고 절제입니다. 절제가 뭐라고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참 말을 잘하며. 한글로 어떻게 번역되어 있죠? 없지요. 한글에 없어요. 이 단어가 빠진 거예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단어가 빠진 거예요. 설명할 겁니다.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이건 있죠. 그 다음에 편견이라는 말이 분리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편견이 뭡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편견이라는 말은 치우친다는 말이죠. 선입견을 갖는다는 말이에요. 편견을 갖는다는 말은. 그런데 이것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분리하지 않는 거예요. 뭐와 분리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영과 분리되지 않고 참 사람들과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서 분열이 일어나고 자꾸 분리하는 줄 아십니까? 참과 거짓이 분리되는 것도 아닌데
그건 사람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모이기 때문에 분리가 되는 거예요. 정말 참과 거짓으로 분리돼야 되고 진리와 의와 불의로 분리되면 그게 정상인데 사도들은 거기서 나오라고 그러니까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해관계에 얽혀가지고 분리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분리됩니까? 참과 거짓으로 분리됩니까? 우리의 이해관계에 얽혀서 분리된다고 말해. 교회가 나눠지고 쪼개지고 누구 따라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런 순결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절대 참 가운데서 분리되지 않는다고 말해요. 참만을 쫓고 참만을 붙들고 거기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결정으로 이걸 막 찢어버리잖아요. 분리해버리잖아요. 가짜예요. 가짜. 순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 순결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순결한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왜? 하나님을 아니까. 하고 싶어도 내 부식의 상태는 할 수 있어요. 육신적인 존재니까. 그러나 영의 존재로서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버렸는데 위의 것을 알아버렸는데 받아버렸는데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는데 못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거짓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가식, 외식이 없다는 말이에요. 의의 의미와 평강을 이루어가는 자들에게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른 말로 뭐냐면 열매다. 열매. 이 열매잖아요. 다. 그 열매는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순결로부터 나온다고 말이에요. 이게 다 의의 열매예요. 이 의의 열매는 평강을 이루어가는 자들이에요. 야고보가 복음을 전하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든 바울이 복음을 전하든 그 당시에 모든 초대교회 교인들 이방인들이건 유대인들이건 교회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지금 평강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고 형제사랑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고 거듭남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고 다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지 이런 사람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이루어가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열매로 맺기 위해서 평강으로 심어지는 거예요. 평강으로. 왜요? 평강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강으로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면 의의 열매와 평강의 열매는 같다는 말이잖아요. 단어 풀이로는 다르지만 성경적 의미로는 이게 동의어라는 거예요. 의, 평강, 거듭남, 믿음, 구원, 행위 다 동의어라는 거예요. 따로 떨어뜨리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5개 영어 성경이 동일하게 이 구절만큼은 동일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준 이 말 그대로 번역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구동성으로 여기서는 한 마음이 되고 한 눈이 되고 한 지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거를 여러분에게 이제 분석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순결도 그냥 하그네로만 쓴 게 아니라 앞에 맨이라는 불변사가 붙어 있어요. 불변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를 너무나 잘 알고 이 말을 하는 그 심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당사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우리 마음대로 뺐다 더했다 하는 거예요. 뺐다 더했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뺐다 더했다 하는 만큼 벌을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우리 마음대로 뺐다 더했다 하는 거예요. 이 불변사를 갖다 붙인 거예요. 이건 참으로라는 말이에요. 안 변한다는 말이에요. 불변사.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단어와 단어를 연결할 때. 앞에 지혜라는 말이에요. 지혜라는 말. 어떤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여기에 순결과 연결해주는 불변사다 그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뭐냐고 잘 몰라요. 모른다고 쳐요. 도대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뭐냐?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하면 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이렇게 표현해. 이것과 연결한다. 이게 순결이다. 지혜는 뭐 아이디어를 떠오르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런 게 아니고 순결이다. 순결. 이게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 말씀의 본성이기 때문에. 본질이니까.
흑동 안에서 7번 단련돼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되려면요. 그 말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그냥 받나요? 우리 역시도 흑동 안에서 7번 단련돼야 돼.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불시험에 던진다는 거예요. 불시험. 왜 불시험에 던질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불말씀이기 때문에. 흑도 안에서 7번 단련되면 뭐예요? 불말씀이에요. 그게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물의 존재. 물로만 태어난 존재들. 그래서 육의 것들만 늘 산출하는, 출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전했듯이 이것은 한순간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 교회 생활을 해왔잖아요.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이 시간까지 우리 각자가 이루는 순결이 있을 거예요. 얼만큼 하나님같이 순결해졌을까? 그 분량만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삶을 그만큼 사랑할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순결이에요. 우리가 더 이 분량을 늘려가야 되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거듭나는 순간까지. 형제 사랑이 이루는 순간까지. 순결의 분량을 늘려가게 되면 우리에게서 이런 것들이 은혜로 맺혀지는 것, 뒤에 것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다 소개해주고, 이 빠진 말이 있다고 했죠. 이 말이 지금 한글 성경에 빠져 있는 거예요. You pay fast라는 말. You pay thought라는 말인데, 이 본문에 와서 이렇게 조금 뒤에가 어미가 이제 변경된 것 뿐입니다. You pay fast라는 말은 you라는 접속사와 pay fast라는 형용사가 복합된 거예요. pay thought라는 말은 말을 잘하는 거예요. 목사들 말 잘한다고 그러지요. 교인들 가운데 말 잘하는 사람들 많죠. 아나운서들 말 잘하죠. 정치인들 말 잘하죠. 그걸 페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에피세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가 하는 말은 그런 말, 설교 잘하고 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것, 위로부터 온 것, 순결한 것, 그것을 잘 말하는 사람. 그 말을 잘하는 사람. 우리가 듣기에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야고보와 베드로가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위로부터의 것, 순결한 것, 그것을 잘 말하는 사람이에요. 왜? 이 사람이 순결하니까. 첫째, 순결해야 되니까. 순결해야 유를 말한다니까요. 순결해야 유를 알아요. 유, 에피데스의 존재가 되고, 유 세베이아의 존재가 되고, 유로기아의 존재가 되고, 유 앙겔리온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유는 아무나 알 수가 없어요. 이 순결을 얼마큼 이루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만큼 역시 또 이 유가 붙는 거예요. 괜히 유라는 접수를 붙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붙인 거다. 그리고 거짓이 없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11조와 관계돼서 이제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책망을 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존재들이라고 그랬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그랬잖아요. 가식하는 자들아. 우리는 이제 그걸 외식을 가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위선하는 자들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겉과 속이 다른 자들아 그렇게 표현하지만 단어의 의미는 그게 아니다는 말이에요. 문자의 풀이는 그런 거예요. 위선적이고 가식한 뜻이지만 문자의 뜻은, 그러나 성경적 의미는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히포크리토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수형이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그런데 위로부터 지혜를 받아요. 위로부터 태어나요. 순결해져요. 그런 사람은 이건 결과론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히포크리토스의 존재예요.
휘포크리토스는 뭐라고요? 휘포라는 전치사. 그것도 좀 분해를 해줘야 되는데, 휘포는 어디죠? 아래. 크리토스는요? 크리테스란 말이에요. 심판자. 심판자 아래 놓여 심판받을 존재라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율법사요, 서기관이요, 제사장이요, 상관없어요. 심판받을 자들이에요. 심판 아래 지금 놓여 있는 자들이에요. 변화되지 않으면 심판받을 거예요. 그것이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위선되거나 가식하거나 그런 문자적 불의도 한편으로는 수용이 되지만 더 정확한 성경적 의미는 심판받을 자들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뭐가 붙었어요? 안이라는 이제 블루 글자가 붙었죠. 이게 이제 반대말인데, 반대말 헬라어의 반대어는 앞에 알파가 붙으면 반대어라고 그랬죠. 근데 왜 아가 안 붙고 안이 붙었을까요? 여기 모음이기 때문에 안이 붙는 거예요. 뒤에 자음이면 아가 붙는 거예요. 모르면 몰라요. 설명이 좀 그렇구나 이해를 하는 거지. 디카이오스. 디카이오스가 의로운이잖아요. 앞에 알파가 붙어요. 디카이오스. 왜 알파가 붙을까요? 알파 다음에 D, 델타라는 자음이 나오니까 그냥 알파만 붙는 거예요. 모음이 나오면 모음이 부딪히니까 눈이라는 철자를 하나 더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휘포크리토스가 되는 거예요. 심판 안 받아요. 이런 사람들만이. 위로부터 난 자, 위로부터 지혜를 받은 자, 순결해진 자. 그래서 이런 열매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 심판받는다고요? 휘포크리토의 존재들. 자기가 심판 아래 놓여 있으면서도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줄 모르고 거룩한 자요, 성직자요, 선생이요, 율법사요, 그렇다고 굳게 믿고 목에 힘주는 사람들. 주일날이면 양복을 입고 가운을 입고 거룩하게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우리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들 중에 누가 그럴지 몰라요. 우리들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은요. 누구를 막론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휘포크리토스의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만일 예수님의 복음과 같이 위로부터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위의 것을 지혜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그노스를 경험하고 그런 삶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근데 말로는 거룩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고 거듭남을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고 다 말로는 열심히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서 야고보가 말하는 그 말과 믿음과 은혜가 행위로 나오지 않는 자들, 이런 순결한 삶, 의로운 삶, 믿음의 삶, 이런 행위들이 없는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예요? 예수님께 이 히포크리토이더라 이렇게 정죄를 받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 귀에 들려오면 그게 은혜예요. 내 귀에, 여러분의 귀에 지금 그런 말이 막 메아리치고 있으면 그게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만이 어디로 나가요? 니고데모 같이 예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밤중에라도 가세요. 창피한 거 아닙니다. 창피는 무릅쓰고 밤중에라도 가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 니고데모가 살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누구만 와요? 니고데모만 또 누구하고요? 아리마다 요새가 두 사람만 이제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제사장들을 꽁꽁 숨기고 살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는 이게 무슨 의미냐. 그리고 모든 자기들의 것들을 상실하고 빼앗기고 손해볼 것을 각오하고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누구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 너가 아니라 너희는 반드시 위로부터 태어나야만 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구만 그렇게 된 거예요? 니고데모만 그렇게 된 거예요. 밤중에라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거듭남의 복음을 정말 성경대로 듣고 그 앞에 깨어지는 자만이, 그래서 물과 영으로, 물의 존재에서 영의 존재로, 영적 존재로, 불의 존재로, 불의 말씀을 통해서, 불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다듬어지고 거듭나는 존재로 탈바꿈 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넉넉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가 얼마든지 가질 수 있고 믿음의 은혜는 얼마든지 교회에 앉아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니고데모와 같이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더 이상 이렇게 부족하고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않고 정말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서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보여주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100배, 1000배 이상 어려운 것이고 우리가 교회에 앉아서 받는 은혜의 10,000배 이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말하는 이 믿음과 은혜는 사실은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야고보가 전하듯이 이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생기가 없어요. 뭐만 살아있는 것이고 생기가 있어요? 그 믿음이라고 말하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의 행위로 드러낼 수 있는 것만이 살아있는 것이고 생기 있는 것이고 그것만이 가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영인 거예요. 다른 건 다 물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니고데모가 밤중에라도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다면 다른 바리새인과 같이 똑같이 살아가다가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밤중에라도 예수님을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꼭 다시 만나시길 바랍니다.